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버지 그리고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무거워지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보시면 아버지의 역할을 잘못 수행했던 탓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이삭의 모습이 나오고 또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과 착각해서 후회와 원망과 증오가 섞인 통곡을 하는 이 아들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 각자의 입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아버지의 역할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30절에서 33절 내용인데 말씀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원래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들은 이삭의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자녀와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위탁받은 존재이지 내 자녀가 아닙니다. 이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택하셨다. 태중에서 이미 택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택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계획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자녀가 위협을 받을 때 목숨 걸고 이빨을 드러냅니다. 아끼고 사랑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동물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계획이라는 걸 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계획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한다는 것은 미래를 놓고 계획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고도의 지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랑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계획으로 나타나요. 만약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그거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계획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반드시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는 그 자녀들에게 계획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계획에 대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게요. 인본적인 자녀 교육과 신본적인 자녀 교육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인본적인, 인간적인 자녀 교육은 자녀의 삶을 철저히 부모가 설계하고 부모가 계획해요. 그런데 신본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 양육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묻고 순종하는 부모를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끝이 어떻게 났냐? 비극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향해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게 있어요. 무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태중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현상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신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약속의 자녀는, 내가 택한 약속의 자녀는 야곱이야. 먼저 태어날 에서가 아니야. 너는 반드시 그렇게 키워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대로 키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틀림없고 완전했을 거예요. 이 계획대로 만약에 그 이삭이 자녀들을 길렀다면 질서를 따라서 선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에서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욕심이 생겼을까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이유가 아니에요. 왜 욕심이 생겼냐? 어느 날 이제 키우면서 본 거죠. 내가 야곱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알았어요. 응답은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키우는데 야곱을 보면 남자놈인데 맨날 주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엄마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서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벌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 마음에 안 들면서 약속의 자녀인 걸 못 믿겠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생김새가 남자다워요. 털이 많아요. 그리고 나갔다 하면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꼭 손에 들고 나타나요. 근데 재밌죠? 이 에서가 아버지의 배를 채워줬어요. 끊임없이. 나갔다 오면 돈 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용돈 주고 아버지 좋아하는 거 이제 기가 막히게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배를 채워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배를 채우세요. 그러면 남자는 마음이 채워져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안에서 뭐가 일어났냐? 편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야곱보다 에서가 더 좋은 거예요. 믿음 있는 자녀보다 믿음이 없어도 용돈 주는 자녀가 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 아버지의 한계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죠. 아픈데 더 아픈 손가락 있으셨잖아요. 더 마음에 드는 자녀 있으셨고 더 좋아하는 자녀 있으셨잖아요. 인간은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 아버지의 한계고 죄성이에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정하신 아버지의 위치가 어디까지냐? 아버지는 그 가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둘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역할 끝난 거예요. 낳아서 생명 주고 하나님만 소개해줬으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녀도 바라면 안 되고 나도 여기까지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도.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만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삭이 편애의 눈이 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가 에서를 갖고 싶어진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에서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중에 가장 나쁜 아버지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술 마시고 폭행하고 돈 안 벌어다 주고 이래서 나쁜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진짜 나쁜 아버지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삭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이게 왜 이삭 때문이냐면, 에서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삭이 경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나쳤냐? 에서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착각할 정도로 좋은 아빠였어요. 이걸 적용하면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한 거냐면, 애가 주일날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야죠. 그런데 애가 주일날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 그래, 이거 피곤하지? 교회 가지 말고 쉬어. 아빠가 말하는 거니까 괜찮아. 아빠 교회 집사님이잖아. 아빠가 장로잖아. 아빠가 말하는 거니까 괜찮아. 쉬어. 이런 식으로 인본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삭이 그 좋은 성품으로 자신은 에서하고 정말 깊은 애착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 난 아빠가 최고야. 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7장 14절을 보면 야곱이 이삭을 속입니다. 그런데 뭘로 속였죠? 배를 즐겁게 해주는 별미로 속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아버지의 약점이 배에 있다는 것, 식탐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점이 누구하고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형 에서도 속였어요. 그럼 에서는 뭘로 속였죠? 역시 배로 속였어요. 배를 채워주는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찮게 여기는 에서의 쓴뿌리가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자기 아버지 이삭하고 똑같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에서가 일찍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니까 여러분, 누구를 닮았냐? 아버지의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버지들마다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늘 듣게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내가 꼭 닮았으면 하는 건 안 닮는데요. 그런데 애들이 기가 막히게 닮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절대로 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있어요. 저도 이상해요. 가르친 적 없거든요. 방 안에서 혼자 있거든요. 가끔 코를 파는데 애가 어느 날 코를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죄를 더 좋아해요. 태어날 때 체질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닮지 아십니까? 부모의 죄를 닮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품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연약한 육신의 부모가 자신의 열심과 계획으로 자녀에게 헌신해봤자 결국 그 자녀가 나중에 귀로 듣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내 자녀에 대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거 다 못해줬어요. 그런데 그 부모 통해서 내가 예수 만났다? 최고의 부모. 그런데 다 해줬어요.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 내가 일평생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최악의 부모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기 자리가 뭡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말씀에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따르는 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죠.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일평생 자기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남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아버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그럼 나를 보고 있는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때 그가 자녀 앞에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줬음을 깨달았을 때 심히 크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칼빈의 주석을 보면 이 떨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편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복을 에서에게 잘못 줄 뻔했구나. 내가 편에 눈이 가려서 믿음 있는 자녀보다 믿음 없는 자녀를 인정할 뻔했구나. 이걸 깨달은 안도의 떨림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삭이 자기의 잘못된 편애를 깨달았을 때 인정했고 회개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냐고 이런 게 아니고 그가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녀를 보내는 정서적 분리를 모든 부모님들은 해내셔야 돼요. 그거 해내셔야 돼요. 이렇게 성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믿게 해주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그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대하는 에서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 이 태도에서 굉장히 잘못된 자녀의 태도를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객관적으로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자녀가 부모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뭔가? 자,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너를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고. 내가 죄가 있는 아버지라고, 내가 문제 부모라고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가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태도가 뭡니까? 33절을 보면 축복이 야곱에게 갔음을 들었을 때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울부짖는 에서가 자기 죄 보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양육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망가진 거 다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분노의 피눈물을 쏟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못 물려주면 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아버지도 연약한 죄인임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 아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구나. 이거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 내 인생을 아버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객관적인 시각이 생겨요. 아버지 역할이 그게 아니었구나. 아버지는 나 낳아주시고 예수 믿게 해줬으면 그걸로 역할 다 한 거구나. 이게 끝나요. 그리고 결국은 내 인생의 책임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고난의 원인이 전부 다 부모 탓인 거예요. 나 오늘 흙수저로 살아가는 거 전부 다 부모 탓인 거예요. 나 이렇게 사는 거 당신 탓이니까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에서가 분출하는 아버지를 향한 이 원망이 진짜 합당한 원망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긴 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먼저 넘겼습니까? 제일 먼저 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 자신이에요. 그것도 비싸게 판 것도 아니고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팔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탓 그만하고 자기 죄도 보면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인생을 만약에 이때 에서가 아버지 사실은
제가 먼저 팔았다고.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더한 죄인이라고. 아버지 죄송하다고. 이제라도 똑바로 살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인생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이렇게 세워줘요. 그런데 이 사건 후에도 에서가 여전히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집착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을 보면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이삭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한테 축복하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내놓으라고. 왜 둘째 아들만 주냐고. 나한테 달라고. 계속하면서 줄 게 없는데 때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잘못에 집착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 죄가 안 보이고, 자기 죄가 안 보이니까 원망과 분노가 쌓이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 모든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제 감정의 처리 문제가 제 삶에 굉장히 오래된 주제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근데 제가 죄를 보는 이 양육을 받는 중에 제 쓴뿌리의 대부분이 아버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저의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아버지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 존경해서.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자녀를 안 낳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미워서. 그러니까 이거를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양가 감정이 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버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게 받은 상처가 뭐냐. 해석이 안 됐던 게 이상하게 제 아버지는 자녀 양육이 유교적인 분이에요. 철저하게 유교적인 분. 그런데 이게 제 아버지가 불신자면 저는 그렇게 상처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녀 양육이 너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버지는 이 장손을 우대하는 편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형제들이 어릴 때 이 편애를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리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자, 형이 잘 되면 너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남인 형이 잘 돼야 돼. 이 말씀을 저희한테 늘 하셨어요. 난 근데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형이 잘 되는데 왜 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저희 형이 대학을 나와서 저희 형은 캐나다로 도망갔어요. 저희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형이 잘 되는데 왜 저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게 뭐냐 하면 형에게 모든 물질적인 지원을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나 제 동생은 청소년 시절에 돈을 내고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무슨 분식집을 가본 적도 없고 뭐 돈을 가지고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 달라고 하면 늘 거절당했거든요. 안 된다, 없다, 미안하다 늘 거절을 당하니까 어느 날부터는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그 말 듣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형은 원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첫째라는 이유로 늘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늘 형이 먼저라서 그러니까 형이 안 되는 건 저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안 돼도 형은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제일 제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혼을 형이 먼저 하기 전엔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야, 형이 잘 돼야 되는데 감히 동생이 먼저 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형이 할 때까지 못 하다가 놓쳤어요. 그게 아주 그냥 평생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 아내는 어디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형이 할 때까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여간 머릿속에 저희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아들이 누구냐? 형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어떤 왜곡된 생각을 했냐면 왜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그 이유를 계속 찾다가 아버지는 대답을 안 해주니까 혼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형보다 못나서야. 형이 나보다 잘나서 사랑을 받는 거고 못난 자식은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로 늘 형에 대한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인정 중독인 거예요. 난 인정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못난 인간이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면 어느 조직을 가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못난 인간 아니에요. 저 좀 인정해 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졸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어. 인정받지 못했어.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나는 살 필요가 없어. 진짜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일주일 내내 뒹구는 거예요. 주무셔도 되는데 고개는 떨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면 제 마음 가운데 누가 있냐면 늘 애서가 있는 거예요. 그 애서가 외친 게 뭐냐면 나도 축복해달라고, 나도 인정해달라고, 나 좀 바라봐달라고 그 애서가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내 죄를 보는 훈련을 받고 제가 이 아버지한테 무섭게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게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 내게 복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깨달았거든요. 깨달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아버지한테 독립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가 큐티를 하다가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된 본문을 큐티하게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날 내용이 뭐였었냐면 아브라함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에요. 불신의 조상이 아니고 지위가 무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신과 정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분명히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못 믿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불신과 정욕으로 다른 여자에게 첩을 얻었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결국 헤어지는 뼈아픈 이별을 겪었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두 번 실수 안 해야 되는 게 우리 이론이죠. 그건 이론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정욕을 또 못 참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가지고 또 그 도라를 취해요.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렇게 낳은 자녀하고 또 헤어져요. 이 아픔을 믿음의 조상이 반복해요.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을 딱 보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런데 그는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끊지 못하는 연약한 죄가 있었어요.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안 믿는 부모도 아니고 믿는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답이 뭔지 아세요? 인간 아버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자신은 완벽하십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왜 인간 아버지는 완벽해야 돼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요, 약점이 있어요. 인간은요, 다 안 되는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제가 늘 회개하면서 나아가긴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진 이 가장 깊은 반감이 뭐였었냐면, 어떻게 목사님이, 아니 강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집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편애를 해? 저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아브라함을 보면서
가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팔남매신데, 저희 그 할아버지는 무학자세요. 배운 게 별로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땅을 파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농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렵던 시절에 여러분 팔남매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합쳐가지고 10명이 뭘 먹고 살았겠어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 3끼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굶어 죽었어요. 모두가 다 배고팠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배고픈 시절에 할아버지가 하셨던 놀라운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아버지가 팔남매 중에 장손이 있잖아요. 장손이라는 이유로 어느 날 닭을 잡아와요. 그러면 모든 형제가 보는 앞에서 닭 한 마리를 삶아가지고 전부 큰아들만 먹이는 거예요. 따로 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 배고픈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닭 한 마리를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손 많이 먹어라. 네가 잘 돼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 형제들은 장손을 하늘같이 여겼던 할아버지 때문에 한 입 달라는 말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침만 꼬딱꼬딱 삼키고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편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도 그냥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피해자가 없고 가해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늘 형만 사랑했어. 이것도 완전히 왜곡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 아버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객관적으로 아버지를 딱 보는데 이상하게 생각나는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잠바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지각이 있던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봤던 잠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이 돼서도 입고 다녔던 잠바가 똑같아요. 그 잠바랑.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바를 20년 가까이 입고 다니면 그 안에 있는 솜이 남아날 것 같습니까? 안 남아나요. 솜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20년을 잠바를 입고 다니면 그때는 뭐 기술도 좋지 않잖아요. 여기 남아날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 터져 있어요. 다 해져 있고. 그 있잖아요. 찬 겨울에 저희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운행을 하셨던 분. 여러분 겨울에 새벽 바람이 얼마나 찹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다 통하는 그거 입고 이제 20년을 버티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힘든 목회 환경에서 새 아들 다 목사 된다는 기쁨 때문에 대학원까지 비단지고 공부시키려면 아버지가 잠바를 바꾸면 안 돼요. 그냥 그거를 계속 입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은퇴해서 가 계신 속초집에 제가 간다고 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거리를 계산하실 거 아니에요. 이때쯤이면 도착하겠다. 그러면 주차할 자리 없을까봐 추운 겨울에 양말도 안 신고 주차 공간 만드신다고 30분 동안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신실한 삶으로 저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제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같이 무섭게 저를 양육해 주시는 아버지를 안 만났으면 저는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게 객관적인 저예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버지 잘못도 아니에요. 약점에 집착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것도 믿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게 다 깨달아지던 날 그 아버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다 아버지 탓이라고. 제발 형만 축복하지 말고 나도 좀 축복하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제 모습을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다 관계가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원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키우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가 저지른 지난날의 연약함에 집착하면서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도 그 부모보다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삭처럼 자신이 자녀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위치는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은 제사장의 위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힘써 증거하시는 그 위치로 가셔야 돼요. 나를 보여주지 마세요. 나를 보여줘봤자 자녀들이 닮는 건 내 쓴뿌리와 약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자녀에게 증거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날, 자녀도 하나님 바라보고 부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게 되는 그날,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가정이 자기의 위치를 찾는 완성된 가정의 모습으로 살 줄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믿습니다.